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로 은혜를 나누었고, 또 오늘은 부모를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유명한 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님은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어머니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딱 5분,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증거판 둘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친히 써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즉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지켜야 할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두 번째 돌판에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 두 번째 돌판에서 제일 먼저 적혀 있는 그 5계명이죠. 5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몰라도 이건 알아야 돼요. 평소에 5계명이 뭐나 물어보면 몰라도 오늘 같은 날에는 그죠? 통밥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 부모 공경이구나. 열왕기상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그럼 밧세바, 이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이제 솔로몬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말하려고 찾아간 거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위치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영접했다 그래요.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오른쪽에 앉게 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머니를 가장 귀하게 모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늙은 어미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효자입니다. 불효자이면서 참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불효자이면 그는 사실 외식하는 자이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부모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은 어머니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의 일화입니다. 가필드는 어린 시절 참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책 살 돈이 없어서 남의 책을 빌려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가필드에게 자주 말을 했습니다. 애야, 너는 세상 아들들 중에 참 매우 불행한 아이구나. 어미가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해 참 미안하구나. 그러면 가필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 중에 나보다 훨씬 더 가난한 아이도 많이 있는걸요. 저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가필드는 훗날 대학교 총장이 되고 1881년에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취임식 날 가필드는 늙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식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앉을 자리에 어머니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가필드는 옆에 선 채로 취임식을 했습니다. 가필드는 취임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대통령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어머니를 이 자리에 모시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은 오로지 어머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며 어머니를 소개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나면 시골 부모, 늙은 부모 창피해하고, 그죠? 막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하면, 부모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합니다.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이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근데 예전에 TV에 보니까 엄마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나 데리고 가가지고 편의점에 이런 데 가서 그 아이 시켜서 그 둘이 같이 도둑질 하대. 예? 여러분, 이건 뭐예요? 복종하면 안 되지. 근데 아이가 어려서. 여러분,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여러분 보통 부모는 뭐예요?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도록 자녀를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들 아닙니까? 저도 제가 평안히를 차 태워주면서 그랬댔어요. 야, 세상에서 너가 잘 되길 누가 제일 바라겠나? 그러니까 그래요, 엄마 아빠라고.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잘 되면 시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인지라. 근데 부모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데 시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그래 말 한마디 하더라도 뭐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이제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흐려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좀 그러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녀가 잘 되길 위해서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 모리아산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야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떠납니다. 모리아산 근처에 오자 두 종은 여기 있으라 머물라 기다리라 하고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삭은 그 사건을 통해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들과 식구들을 복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실화도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도안역이 있는데 그 도안역 지나면 길 모퉁이에 삼형제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아들 삼형제가 피난길을 가는데 어머니가 떠나는 아들들을 보고 나도 데리고 가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늙은이가 살면 며칠이나 더 살겠느냐며 피난길에 부담이 된다고 어머니를 버리고 자기들만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폭격을 맞아 삼형제 모두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삼형제 무덤이 생겼다고 합니다. 실화라고 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보게 되면 여러분 십계명 한번 보세요. 십계명이 어디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설교하는 장면에 이 십계명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십계명 출애굽 20장에 나오거든요. 그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십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해 준 계명이 5계명이에요.
이거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유일하게 약속해 준 계명이 5계명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하고 지켜야 할 도리가 바로 부모 공경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온전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조차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경하는 그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덮고자 하여 의도적으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통에 죽게 만들어 버리죠. 얼마나 추악한 짓을 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신분이 높지도 않습니다. 컴퓨터도 잘 다루지도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처럼 투정 부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허물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잠언에 부모 공경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이 나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내 부모를, 너를 낳은 어미를, 이 말씀의 초점, 내가 아니라 부모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부모님 관점에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다. 내가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지, 가끔 먹을 것도 사드리지,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진짜 더 원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러분, 여기서 청종하고라는 말은 그냥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드리며 맞장구를 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판소리에는 소리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노래하는 소리꾼 옆에 누가 있습니까? 북을 치는 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수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북을 치면서 장단에 맞추어 추임새를 붙입니다. 얼씨구 좋다, 그렇지, 등등 공감하고 격려하는 감탄사들을 더합니다. 맞장구를 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부모의 말을 들을 때 부모님이 만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 막 지겨운 말 하고 되풀이 한다고 해도 맞장구를 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는 부모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노인네가 뭘 안다고, 내가 다 알지, 다. 여러분, 물론 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좀 아니다 싶어도 만날 때마다 매 똑같은 이야기해도 귀가 딱지를 않는다 해도 들을 때마다 뭐요? 그냥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맞아요 하고, 여러분, 내가 좀 청명함이 있습니까? 내가 잘 분별하면 되지. 근데 맞장구를 쳐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요? 우리가 청정하면 부모가 기뻐한다니까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말하는데 맨 딴짓하고 먼 산 보고 기분 되게, 그죠? 예? 그런데 딱 들어주고, 야, 맞다고, 그렇다고 공감해주면,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그죠? 내가 설사 좀 맞지 않더라도, 그죠?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자체. 여러분, 이게 청종하고 그러잖아요. 청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맞다고 맞장구 쳐주고,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기쁘게 해드리는 비결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리라 하십니까?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부모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 합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혜롭게 살면 부모가 즐거워할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내 마음이 미련하면, 내가 미련하게 살면 부모의 마음은 즐거울 것이 아니라 괴로울 것입니다. 몹시 슬플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혜롭게 살면 여러분, 부모가 그 마음이 즐겁고 유쾌한 거예요. 또 언제 부모님이 유쾌하리라 합니까?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처럼 내가 정직하게 살면 부모 마음 유쾌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정직하지 못한 삶, 내가 출세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에게 피해 입히고, 그래서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부모 마음 어떻겠습니까? 근심에 쌓일 겁니다. 속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부모를 가장 즐겁게 유쾌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그러한 모습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라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라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장래는 밝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를 둔 부모, 마음이 즐겁고 유쾌할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 자식 걱정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그의 장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부모님을 즐겁고 유쾌하게 해드리는 비결,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 섬기는 것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예배한다, 그거 다 거짓이에요. 그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죠. 그 내가 내 늙은 어미를 경시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거룩거룩하고 예배드리고 막, 여러분 하나님은 외식하지 마라 그래요. 그죠? 그는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의 예물도 받으시지 않고 그의 예배도 받으시지 않아요. 그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부모를 경외하는 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예요. 늙은 어미를 경시하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노예요. 나는 그렇다 할지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구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명령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 공경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축복, 여러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말씀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부모를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내가 부모 잘 공경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잘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그러한 복이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